시편 130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은요,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120편부터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120편을 보시면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121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34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은 특히 초막절 때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 때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면서 예루살렘 도성의 문을 지나면서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오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은 성전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 드려지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짧지만 제2의 예배 음악의 하나이고 온 회중이 부르는 감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35편하고 136편은요,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하는데요. 특히 135편은 큰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해당하지 않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찬양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예배 음악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6편 같은 경우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계속해서 절마다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면서 마치 이중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에서 제사장이 부르면 회중은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 그러면 다시 상반절을 제사장이 부르면 회중이 따라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시편의 뒤편은 굉장히 옛날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이후부터 지켜졌던 예배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불렀던 찬양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찬양입니다. 이 130편은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최소한 한 절은 너무나 뇌리에 박혀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기다린다, 주를 더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130편은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는데요. 마치 이것이 로마서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로마서가 전체 신약 성서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준 것처럼 바로 130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로마서에 기초했고, 그리고 이 130편을 읽고서도 그가 깊은 찬양, 1절에 있는 내 깊은 곳에서라는 찬양을 지어서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구약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4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4세기 때
대학자죠. 지금까지도 그가 했었던 성서 해석을 그대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이 4절을 그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벽에다가 써놓고서 늘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이 구절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말씀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도 이 8절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는 말씀하고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라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로다, 이 말씀 갖고 이 찬양시를 영감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시를 많이 만들었을 정도로 이 시편 130편은 거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이들에게 로마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이것이 로마서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 8절 같은 경우는 로마서 3장 24절하고도 대꾸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3장 24절을 해석하는 근거로 7절과 8절을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이 첫 번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찬양은요, 정말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과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깊은 곳이라는 것은 시편에 있어서는 매우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이라고 새번역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속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을 이야기해서 내면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깊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의 지경까지 이를 정도에까지 되었던 것을 가지고 순례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새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주께 있음은 또는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만이라는 한정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께 용서하심이 다른 데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주님께 올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여기서도 한정사를 넣어서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읽는 그냥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너희 죄가 사해졌다, 너는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례자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찬 찬양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렇게 해서 더 간절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새벽에 이렇게 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간절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복음의 깊은 맛을 깨닫고 그때는 정말 잠도 자기 싫었고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에 전에 나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러면서 너무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다시 그때 그 간절함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죄악을 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죄가 다 씻어질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하는데 정말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제가 간절하게 제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강민아 너희 죄가 씻어졌다라고 말씀을 듣는다면 제 마음이 후련해질 텐데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당시에는 제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 착각 아닐까?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어떨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구해 주심이 나의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의로 인해서 제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순간 저는 진짜 해방감을 갖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주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내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라는 자살의 욕망도 찾아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교회에 매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생겼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자체가 다 풍지박살이 날 텐데라는 두려움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철야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안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시간이 지나고 언제 그랬는지 모든 문제는 해결된 지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 다른 분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저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사모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 경우는 정말 초신자 때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에 기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이런 과정까지도 겪어야지만 참다운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 바로 내 깊은 물속에서 죽음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순례자의 길을 거쳐서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얻게 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한 성령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가 됐던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속량이 나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내가 나만 기다리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린 줄 알았는데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구나. 오늘의 이 시편은요, 이 많은 갈등을 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바라는 것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고 간절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죄악이 말같이 씻겨지는 해방, 완전한 구원을 맛보고 기쁨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